썩 꺼지거라. 이 집 문지방을 다시는 넘을 생각도 말거라. 문 밖으로 떠밀려 나온 것은 며느리 복례였습니다. 복례의 품에는 태어난 지 겨우 40일이 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지요. 아이는 차가운 바깥바람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복례는 바짝 끌어안으며 두 손으로 포대기를 여미었지요. 해산한 지 40일 몸이 아직 다 회복되지도 않은 산모였습니다. 저 독한 마님이 결국 며느리를 내쫓았구먼. 갓난 것까지 안고 어디를 가겠어? 쯧쯧 불쌍한 것. 쫓겨날 때 시어머니가 던져주신 보따리.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복례는 경상도 밀양 출신의 소장농 집 6째 딸이었습니다. 입 하나라도 줄여야 했던 집안 형편의 16 나이로 이 집 외아들 김진규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진규는 성품이 온순하고 글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다정한 남편이었고 복례는 시집살이의 고단함도 그 남편 곁에서라면 견딜 수 있었지요. 이듬해 봄 복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음 태기를 느낀 날 복례는 혼자 장독대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지요. 배가 불러올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시어머니의 눈치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열이 사흘을 가고 닷새를 가도 내리지 않았고 마을에서 이름난 의원이 달려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째 날 새벽 진규는 복례의 손을 꼭 쥔 채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비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복례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무사히 건강한 사내아이가 세상에 나왔지만 복례는 핏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아이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는 산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아궁이 앞에 앉았고 아이를 포대기에 업은 채 시어머니 밥상을 차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 없었지요.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잠깐 젖을 물리고 다시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복례를 보면서도 좀처럼 칭찬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손이 왜 그 모양이냐? 소장놈의 딸이라더니 하는 짓도 소장놈 수준이구나. 집안의 하인 돌쇠 어미는 그 광경을 늘 가슴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마님이 며느리에게 유독 모진 이유를 알 수 없어 아침 우물가에서 혼자 긴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던 날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엄한 분이었지만 그 무렵부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서성이는 발소리가 밤중에도 들렸고 이른 새벽이면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어졌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는 등에 아이를 업은 채 아궁이 앞에서 밥을 짓다 손을 닫고 안채로 들어섰지요.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들어온 뒤로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보거라. 아들을 잡아먹더니 이제는 나마저 잡아먹으려 드는 게냐? 복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놀라 칭얼거렸습니다. 복례는 손을 뒤로 뻗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사옵니까? 오직 서방님의 핏줄을 잘 키우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닥쳐라. 변명 따위는 듣기 싫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발로 찼습니다. 탕기가 굴러 마루 아래로 떨어져 국물이 흰 마루 위에 번지고 사기 조각이 쩡그렁 소리를 내며 흩어졌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복례는 등에서 아이를 내려 가슴에 안으며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가 아직 40일도 채 되지 않았사옵니다. 이 추위에 갓난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고 해진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군데군데 기워진 자국이 역력한 오래되고 투박한 보따리였지요. 복례의 발치에 내던지며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것이나 들고 나가거라. 안에 헌 옷까지 몇 벌 넣어뒀으니 그것이나 걸치고 살 거라. 살든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다시는 이 집 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말거라. 복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돌쇠 어미도 마루 끝에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마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해산한 지 40일밖에 안 된 산모에 갓난아이를 안고 이 추위에 어디를 가겠사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쇠 어미에게도 호통을 쳤습니다. 한패가 되어 집안을 망치려 드는 게냐? 닥치지 못하겠느냐? 복례는 결국 대문 밖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고 복례는 포대기로 아이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한 손으로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추운 날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걷고 또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뒤편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빈집이 있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이 시렸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찬바람에 섞여 들렸습니다.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몸이 아직 성하지 않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빈집은 지붕이 반쯤 무너진 낡은 오두막이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거침없이 들이쳤지요. 복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복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저고리 자락을 젖혀 아이에게 젖을 물렸지요. 아이가 조금씩 울음을 그치며 쪽쪽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들리자 복례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빈집에서 이 아이와 둘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뛰어들어온 사람은 돌쇠 어미였습니다. 머리에는 또 다른 보따리를 이고 있었지요. 그 안에는 마른 천 조각들과 끓인 물, 말린 미역, 그리고 아이를 감쌀 솜 조각까지 챙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돌쇠 어미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살아오르자 냉기가 조금씩 밀려났지요. 그녀는 아이를 받아 안으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추위에도 꿋꿋하네 돌아가신 도련님 닮아 튼실하구나. 돌쇠 어미가 솜 조각을 덧대어 아이를 한 번 더 꼼꼼히 싸주었습니다. 아이는 불기운이 돌자 안도한 듯 눈을 스르르 감았고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돌쇠 어미가 미역죽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복례 이름만 나와도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서방님 모시던 정이 있어 몰래 나온 것이니 마님께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례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복례는 발치에 놓인 보따리를 바라봤지요.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것이었습니다. 헌 옷까지 몇 벌이라 했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유일한 세간이었습니다. 복례는 보따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옆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 시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례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지요. 돌쇠 어미가 황급히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관군들이 마을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지금 가시면 복례 마님도 도련님도 모두 죽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불빛에 눈을 가늘게 떴지요.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불길은 잔인하도록 선명했습니다. 복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지요.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내쫓은 시어머니였지만 저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복례와 돌쇠 어미는 관아의 추적을 피해 마을 산자락 깊은 곳에 흙으로 지은 움막 하나를 마련해 살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만수로 지었고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남루한 옷에 거친 밥이었지만 만수의 눈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일찍부터 눈치가 빨랐고 글자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마을 서당 앞에서 훈장의 소리를 들으며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례는 아들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새기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복례의 삶은 눈물의 연속이었지요. 나무를 하러 산을 오르다 비탈해서 구르기도 했고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려 해도 역적의 며느리가 손댄 것은 부정탄다며 장꾼들이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빨래를 맡아 개울에서 방망이질을 하다 보면 마을 안악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어김없이 들렸지요. 저 여자가 바로 역적집 며느리야. 운도 없지. 그러게 말이야. 저런 팔자로 애를 키워 뭘 하겠어.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돌아와 움막 마당에 주저앉으면 만수가 어미의 눈가가 부은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누가 괴롭혔어요? 아니다, 바람이 새서 눈이 시린 것뿐이야.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작은 손의 온기 하나가 복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움막 벽 한 귀퉁이에는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낡은 보따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복례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지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버리려 할 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돌쇠 어미도 그 보따리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을러댔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물건이라는 것 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고리대 금업자 최생원이 찾아왔습니다. 최생원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하지만 그 부를 쌓은 방식이 고약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방식으로 빚을 불려 결국 논과 밭까지 빼앗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갑자기 열병을 앓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지요. 복례는 미친 듯이 약방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돈 없이는 약을 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복례는 최생원을 찾아갔습니다. 최생원은 복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은 40냥을 빌려주겠다. 대신 달마다 이자는 5푼이다. 복례는 그 조건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지요. 약을 사서 만수에게 먹였고 며칠 만에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 복례는 아들을 끌어안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복례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나무를 더 해야 했고 빨래를 더 받아야 했고 품팔이를 더 뛰어야 했지요. 그래도 이자를 갚기에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달이 거듭될수록 원금은 줄지 않고 빚만 불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최생원이 사람을 보내 복례를 불렀습니다. 이제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 은 80냥이 되었다. 당장 갚아라. 복례는 눈앞이 캄캄했지요. 80냥은 몇 해를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복례가 바닥에 엎드려 기한을 늘려달라고 애원하자 최생원은 입맛을 다시며 말해치지요. 돈이 없으면 방법이 있다. 내 아들을 내 집종으로 보내거라. 그리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하지만 최생원은 손을 흔들었지요. 늙은 과부는 쓸모가 없다. 젊고 튼튼한 아이가 필요하다. 내일 해질 때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직접 데리러 가겠다. 복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야속하도록 맑고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틀 무렵 눈을 들자 벽에 걸린 낡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10년 전 시어머니가 발치에 던져준 그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헌 옷가지 몇 벌이 들어있었지요. 복례는 그동안 옷이 필요할 때마다 그 안을 뒤졌지만 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 어미는 끝끝내 그 보따리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돌쇠 어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례를 불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던 그녀는 누운 지 이틀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 보따리를 가져와 주십시오. 솔기를 뜯어 바느질 안쪽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무언가 있을 겁니다. 돌쇠 어미, 그 안에는 헌 옷가지뿐인데요. 아닙니다. 마님께서 숨겨두셨다 하셨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벽에서 내렸습니다. 묵직하지도 않았지요. 겉보기에는 그저 낡고 해진 광목 보따리였습니다. 복례는 안을 꺼내 헌 저고리 하나를 펼쳐들었고 솔기를 따라 손가락을 훑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느질 안쪽에 겉에서 보면 알 수 없게 두꺼운 천 사이에 촘촘히 꿰매어져 있었지요. 복례는 숨을 멈추고 솔기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실밥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손이 더욱 떨렸고 천이 벌어지자 안에서 기름 먹인 가죽 조각이 나왔습니다. 다른 저고리, 적삼, 치마 안쪽을 차례로 뜯어내자 가죽 조각들이 여러 쏟아졌지요. 하나하나 펼쳐보니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황금 수저 12벌, 금팔찌 6개, 은괴 20냥어치, 그리고 토지 문서 여러 장과 마지막 치마 안감을 뜯어내자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기름종이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지요. 복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으지요. 내 며느리 복례에게. 그것은 10년 전 불길 속으로 사라진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위로 먹빛 글자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고 복례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내가 얼마나 밉겠느냐. 갓난아이를 아는 채 내쫓고 헌 보따리 하나를 발치에 던진 어미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느냐.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밀서가 왔다. 내 시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연루되셨던 영모 사건이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새로 부임한 어사가 옛 사건을 파고 있으니 며칠 안에 관군이 우리 집을 덮칠 것이라 했다. 복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으지요. 영모죄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내 품 안의 그 아이도 죽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라도 내 손주라도 살려야겠다고. 복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저 보따리 안에 숨겼다. 금은 보화와 토지 문서를 하나씩 천 사이에 꿰매어 넣었다. 관군이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이지만 낡고 해진 보따리 속 헌 옷가지까지 뜯어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터였다. 복례는 손에 든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나는 돌쇠 어미를 불렀다. 30년을 나를 모신 충직한 아이였다. 내가 말했다. 오늘 내가 며느리를 내쫓거든 몰래 뒤따라가 목숨 걸고 지키라고. 그 갓난 것도 함께 지키라고 말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가 오면 저 보따리를 며느리 손에 쥐어주라고 하였다. 복례는 고개를 들어 누운 돌쇠 어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내쫓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큰 소리로 욕을 했지. 이웃들이 모두 보게 했던 건 너는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려 했다. 편지를 읽는 복례의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산모에게 그것도 핏덩이 같은 갓난 것을 안긴 채 내쫓으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저 보따리를 발치에 던지며 헌 옷가지나 걸치고 살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살아갈 돈도 손주를 키울 돈도 땅 문서도 모두 꿰매어져 있었다. 복례가 부르짖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관군이 들이닥쳤다.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 나는 부정한 짓을 일삼아 내쫓은 지 오래라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복례는 나를 원망하겠구나. 나를 평생 악독한 시어머니로 기억하겠구나. 하지만 괜찮다. 너와 내 손주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악인으로 남겠다. 복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복례야, 이 재산으로 만드기를 잘 키워다오.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다. 편지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으지요. 그리고 복례야, 이 못난 어미를 용서치 말거라. 나는 내게 모진 말을 퍼붓고 갓난 아이를 안은 채 추운 바깥으로 내쫓았다. 너는 나를 원망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알아다오. 그 모든 것이 너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마지막 문장이 남아있었으지요. 부디 행복하거라. 부디 오래오래 살거라. 복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낡고 해진 보따리를 발치에 던지며 내쫓았던 날. 복례는 그것이 버림의 표시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시어머니가 밤새 바느질로 꿰매어 넣은 사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벽에 걸어두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가슴 어딘가에서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시어머니의 온 생애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가문의 땅 문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손주를 향한 피눈물 같은 사랑이 한 땀 한 땀 꿰매어져 있었지요. 복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재산을 조심스럽게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편지도 소중히 접어 품에 넣고 돌쇠 어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돌쇠 어미는 눈을 들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마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 악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지킨 것뿐입니다. 돌쇠 어미는 그날 저녁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복례는 슬펐지만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돌쇠 어미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던 복례는 최생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례는 은괴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최생원의 눈이 커졌지요. 복례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최생원이 은괴를 들어 무게를 가늠해 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이것을 어디서 난 것이냐? 역적의 며느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다. 관아에 신고해야겠구나. 복례가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신고하십시오. 그 길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최생원이 잠시 멈칫했고 복례는 품에서 토지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께서 합법적으로 남기신 문서입니다. 관인이 선명히 찍혀 있고 관아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가면 오히려 누가 처벌받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생원의 얼굴빛이 조금 흔들렸지요. 복례는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고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왔는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악행을 낱낱이 증언할 사람은 이 마을에만도 수십 명이 넘지요. 최생원이 의자에서 일어나 복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감히 두렵지 않습니다. 복례가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갓난 아이를 아는 며느리를 살리려고 밤새 바느질로 재산을 꿰매어 넣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돌쇠 어미는 10년을 바쳐 저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최생원은 한동안 복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복례에게서 무너지지 않는 눈빛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최생원은 은괴를 받고 빚을 탕감했습니다. 토지 문서도 돌려줬지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밖을 나서자 해가 서산을 물들이고 있었고 복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십니까?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례는 작은 집을 마련했으지요. 마당 한 귀퉁이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위패와 돌쇠 어미의 위패를 함께 두었고 매일 아침 사당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만수도 매일 아침 그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미에게 들을 때마다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글 공부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자서 삼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훈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재주가 예사롭지 않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복례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만수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청렴한 이름을 떨쳤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복례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돌쇠 어미 저는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깊은 잠에 빠졌고 이튿날 아침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숨을 거뒀습니다. 시어머니와 돌쇠 어미의 맷자리 곁에 무덤을 만들었고 만수는 세 개의 묘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숨으로 가족을 지킨 지혜로운 어머니. 끝까지 충성을 다한 의로운 하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문을 일으킨 위대한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막에 앉은 이들의 입에서 장터에 모인 안악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이 이름들이 나왔지요. 윤씨 부인은 며느리를 미워해서 내쫓은 게 아니었다네. 살리기 위해서였지. 낡은 보따리를 발치에 던진 것도 그 안에 모든 것을 꿰매어 넣은 사랑이었다네. 돌쇠 어미도 참 의로웠지. 죽어가는 몸으로 10년을 지켰으니. 복례는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났다네. 그 인내심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과거에 급제시켰으니.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미움의 탈을 쓰고 나타나며 진정한 지혜는 때로 어리석음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은 드러나고 그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